실감나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지체라고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을 놓쳤던 시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하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존재감이 부실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창녀하고 몸을 섞고 그렇게 부정해버립니다. 타락해져 버립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주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말이야. 이 놀라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0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25절에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즉 성도님들은 성도님끼리 도움이 되고, 할렐루야. 이 옆에 계신 분이 그냥 냉정하니 제3자로 그냥 있으나 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서로 힘이 되는 사람이고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먼저 옆에 계신 분이 그분임을 바라보십시오. 진짠가?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인가,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교의를 초월하여서 모든 그렇지 않은 서로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4, 5절로 가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지구촌에 70억 명이 사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동일교회 왔더니 따고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어. 무서워요. 그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이상하겠어. 근데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아도 유심히 아니에요. 달라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정밀하게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 마음이 같아지면 기가 막힌 일을 일으켜. 이것이 한 몸에 대한 축복이죠. 다른 것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여러분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과 4장 1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예수님이 나라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성장시킨다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거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가는 지체다. 맞습니까? 우리 그런 유기적 관계로 주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체들,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체론을 정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서 힘을 써야 되며 내가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혈육보다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해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받은 자녀됨에 대한 의식만 회복되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존감이 최상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감히 누군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이런 권세를 회복할 수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하시면서 자신도 소개합니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을 모아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 한 분 한 분 옆에 계신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투가 벌어져서 적을 향해서 가는데 다 도망가고 나 혼자 서 있으면 싸울 수 있겠어요? 같이 힘을 모아야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은혜의 공동체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오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식을 선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나는 이제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아멘이세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지체론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어디서 뭘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본문을 이어봅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530입니다. 에베소. 앞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이 누구, 아내가 뭐고, 자녀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쭉 설명하시다가 이 본문을 탁 치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역할, 전부 다 이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가정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세워야 안전한 가정 세워요. 맞습니까? 내 인간의 감정대로 살면 깨집니다. 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세우셨지?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 가정을 놓으면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가문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 한 율법 선생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율법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영과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면서도 내 영혼을 어디다 둘 곳을 못 찾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존재가 내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암묵해 사는 거고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들락거려 버리면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그 눈을 이 시간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볼 때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네가 뭘 읽었냐? 이렇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답을 알고 있네. 가서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 여기서 어떤 문제를 느끼냐면 여러분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용어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해보셨나요?
성도끼리 관계가 남남이 아니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래. 우리는 하나님 몸이 됐대. 이제.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그 몸이 된 역할을 하는지 지금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만 참여하는 참여자로 왔다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심각한 이유거든요. 지체가 일을 못하는 거, 역할을 못하는, 그러면 몸에 장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기능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런 게 그냥 모든 마음을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은 있느냐고요. 근데 신비로운 말씀을 요한 1서에서 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사랑은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사랑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타락해서.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 그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도 사랑스러워지고 이웃도 사랑스러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버린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랑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예 경험도 못하니까 우리가 냉랭하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새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고 소리 높이고 이러고 다닌다고 사랑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너는 애를 낳아라. 그러면 애가 낳으면 네가 사랑해 줘야 하는데 요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만약 매뉴얼을 주고 그대로 시간 정해서 매뉴얼을 하는데 매뉴얼을 어긋나면 잘라버리고 그 안에 틀 안에 있으면 오냐 하고 만지고 이렇게 키운 부부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험이거든요. 모험. 사랑은 모험입니다. 그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끝없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 이게 교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추상적 이론을 듣지 마시고 이 현실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산다. 성경을 지식론 교재로 새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난 성경을 맷독했다고 소리내지 마세요. 맷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절 갖고라도 살아봤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거하셨죠. 근데 내가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아봤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새해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4장, 6장 쭉 가면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이 너희 날이 길리라. 전부 다 성경대로 살아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함을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죠. 이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율법 선생이 그 자신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사는 법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여기는 오늘 여러분도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특정인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아니에요. 자, 근데 포괄적 관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데입니다. 일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냥 출근하고 친구 만나러 가고 볼일 보러 다니고 일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장사하러 가고. 근데 놀라운 일은 강도를 만나매. 계획된 일입니까? 예측한 일입니까? 예측 불허의 상황이 확 닥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맞아서 거지반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맞아서 거지반 생명이 지금 위태한 상태로 그냥 그렇대로 버려져 버릴 것입니다. 설교고 하려면 뭘 합니까? 여러분 은혜 엄청 받았다고 울면 뭘 합니까? 돌아가서 싸늘하게 돌아가서 그냥 피해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의미 없죠. 새롭게 교회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려움도 보고 씩씩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일을 합니다. 신분적으로 가장 비루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머리를 들고 사마리아 소리만 피해가던 마을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냐, 가까이 가서, 사람은 가까이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라는 것은 거리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거리감입니다. 얼굴 안 봐도 전화만 통해도 가까운 사람은 그 내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가 힘든지 좋은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돼요. 이게 영적인 관계, 축복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포도주는 당시에 이건 재물과 같은 겁니다. 현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야곱도 기름 들고 병 한 병 들고 길 나서잖아요. 이거는 생존에 유익한 이 현금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갖는 게 기름이죠. 근데 이분이 그걸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거 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막에 나가서 밥도 먹고 자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거기서 회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관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혹간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뒤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본문을 심각히 들여야 됩니다. 버림당한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부비를 대신에 다 치료하고 책임을 지겠다 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기능의 역사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본문은 70인 성도들을,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신 뒤에 돌아온 뒤에 막 기적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가운데 설명팀에서 끌어내신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한 컷만 더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에 세상에 부도덕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의 그 타이밍을 맞춰서 가신 같은 그런 계획된 걸음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놀랍죠? 우리 흔히 말해요, 수가성 여인. 머리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점심거리에 사러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계시면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맞닥뜨려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유대인의 납비가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겁니까? 네가 물 좀 줄 수 있냐고 접근하세요. 의도적이죠. 그때 이 여인과 옥신각신하다가 마음이 좀 열리자 내 남편 좀 데려오라고 하신다고요.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여자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숨어 사는 사람인데요. 그걸 예수님이 찔렀습니다. 그자 그 여인이 그대로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아픔을 내놔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찌르십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잖아. 자,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봐야 할 게 뭔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남편 5, 아이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유면하고 피해버리죠.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저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확 돌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편이 5 뛴 여자의 현재 나타난 증상,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여자가 태어날 때 나는 남편 5을 바꿔 살고 남의 남자 뺏어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일을 계획적으로 했을까요? 세라보십시오. 묻습니다. 한 남자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자가 편히 살았을까요? 남편 5을 바꿔서 지금도 남의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편했을까요? 어떤 바람 많이 피고 싶은 여자는 5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고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지 아니할 길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특별히 여기 제사장도 그렇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교인은 그런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부끄러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다 알아버린 분을 만난 뒤에 확 빛났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숨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는 여자가 뛰어나와서 이제는 예수 메시아를 자랑하는 전도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높아지면 예수님 자랑할 것입니까? 은혜 막 그 교회에서 설교를 고차원적인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막 나가서 와 이렇게 소리 질 것 같습니까?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귀만 높아져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묻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만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내가 어떤 허물을 드러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런 사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삶에 실패한 분이 오면 뒤에서 쑥은 겁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왔대. 그 사람 그랬다대. 그 인간 그렇다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은 무슨 인간에게 나와 함부로 혀에 올려놓고 그랬다며 저랬다며 합니까? 우리 그럴 자격이 있나요? 너는 누구냐고요? 야고보는 물어요. 야고보서에서 너는 누구냐고. 우리가 누굽니까?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이죠. 근데 주님이 모든 허물 덮으시고 살려주신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상수 놓고 결론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의 뒤끝에 예수님이 먹을 걸 갖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내놓으니까 나는 이미 먹어 배부르다. 누가 양식을 줬냐고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들을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내 양식은 바로 너희가 먹는 이런 양식이 아닌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영혼 한 사람 살리는 게 내가 배부른 일이다. 교인은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려야 돼요. 맞죠?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부분, 또 남자를 5이나 바꿔서 살고 있는 그 부끄러운 여인을 어떻게 대처하는 부분, 우리 새겨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새해는 강도 만난 사람, 길을 잃어서 세상에서 끝없이 자기 자신도 버림당해서 그냥 사람들을 버림당하고 나도 나를 버려버린 채로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 살려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